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떼져 약탈한다. 들어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적 표현에서 A에서 B까지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를 포함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도둑과 약탈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가 없다. 지금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모든 삶 속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죄의 목록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십계명 자체가 어겨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고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서 즐겁게 한다. 여기에서 품고 있는 이 음모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의 비유를 들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빵 굽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빵을 굽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는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이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는 화덕과 같이 이미 이제 왕을 바꿀 준비는 맞춰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서 골아 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함께 손을 잡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마치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발효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들은 지금 욕망과 탐욕, 또 음란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쾌락으로 완전히 절여져 있는 이런 왕들은 빵 굽는 이가 화덕을 준비하듯이 준비해 놓은 무대 위에서 발효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발효된 것이 이 반역의 판 위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먹음직스러운 빵이 되고 말 겁니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한껏 달아와 있고 그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리고 그 빵 굽는 화덕에서 뜨거워져서 통치자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뜨거운 화덕 속에 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왕들이 반역자들의 열정과 더불어서 이 빵의 발효가 끝났을 때에 맛있는 빵이 되어서 잡아먹히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 안에 빵으로 구워지는 이것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들이 지금 이 음모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튀기, 이 말은 사실 지금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처럼 여겨지는데 이게 다민족 국가로 가면서 우리 혼혈인들을 아주 경멸되게 부르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의미 자체는 이종교배된 동물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종교배된 동물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민족들 속에서 이종 교배된 동물처럼 원래의 본류의 의미를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정체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존재들이 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빵 굽는 사람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될 텐데, 뜨거워진 불판 위에 이제 발효된 빵을 올렸을 때 뒤집지 않게 되면 이 밑부분은 타게 되겠죠. 밑부분은 타고 윗부분은 덜 익게 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중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의 존재이지만 아래는 타버린, 위에는 익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수한 정결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혼합주의화 되어져 버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집어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6장 1절에서 3절이 엄청난 이제 회개의 고백을 담았다라고 살펴봤지만,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온전한 회개였는가, 그들의 말뿐인 회개는 아니었는가,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이다. 여기서 이제 이 비둘기가 어리석은 존재로 등장하게 되죠. 순결한 존재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리석음, 줏대 없음, 이런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이집트에게도 손을 벌리고 아시리아에게도 손을 벌립니다. 힘이 있는 존재들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나 힘을 빌리려고 하죠. 그런데 진짜 참되게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께는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이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이 줏대 없는 비둘기, 힘없는 비둘기는 낚아챔을 당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그들을 징계하실 겁니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투성이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함이 없는 회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되죠.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 계속 이제 반복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6장 1절에서 3절의 회개의 정석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거기에 진실이 없는 거죠. 삶의 방식이 변화됨이 전혀 경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서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다.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면 침상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것, 회개의 어떤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완전히 기근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때에 몸을 찢어서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경건의 모습으로, 예전에 이제 중세시대 때에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수도사들이 이 채찍을 길게 빼고 그것으로 자기의 등을 쳐서 상처를 내고 피가 나게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처럼 나도 채찍에 맞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도 종종 사용이 되고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엄청난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지금 이 믿음의 모양, 경건의 어떤 모습이 뭔가 다른 걸 지칭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행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데, 행위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찢어서 상처를 내면서 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으셨어요. 구약 어디에도 그렇게 상처를 내어서 너의 잘못을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었죠.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다른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우리가 이 바알 숭배에 자기 몸을 찢어서 상처내는 예배 장면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우리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창을 들고 서로를 찔러서 예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과 방식 자체가 바알 숭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혼합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이 음모가 지금 가득 채워지고 있고 그것이 발효되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놓여졌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가 아까 나왔던 예시였던 거죠.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들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 이집트에 의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보았을 때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존재들이지만 이집트에서 자유를 말했던 존재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됨으로써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걸 보여줍니다. 거짓과 탐욕, 이 욕망과 쾌락은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서 불타는 철판 위에서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그것을 먹고자 하는 자들은 왕들만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조차 갈아치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욕망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이 부풀어 오르고 있나요? 그 안에 욕망과 쾌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 순종과 복종으로 부풀어 오르고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거짓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욕망들로 우리의 삶이 부풀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합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결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혼합되고 오염되고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 순결함과 온전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욕망에, 우리의 힘에, 정욕에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로지 정결함과 순전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